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힘입어 한 주간을 견디게 하시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펼쳐주신 안전한 날개 아래로 모인 자녀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깨달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찬송하며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50번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잘 앉으셔서 찬송가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내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대하심과 한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신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지금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또한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정욕과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우상과 탐욕과 물질과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대대로 복을 받는 신앙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와 온 땅에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평화와 우리나라의 안정된 경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동 사태로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 불안정이 이어지며 산업 현장에 어려움이 직면해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탐욕과 분노로 얼룩진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과 이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위기 속에서 오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붙잡아 주시고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얼어붙은 기업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가 안정과 민생의 평안을 허락하사 성도들과 이 땅의 백성들이 경제적 아픔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대화교회를 이 지역사회에 세워주셨사오니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위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사 경제적 아픔과 질병의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화교회의 미래인 유아 유치부와 초등부 그리고 청소년부가 각각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자녀됨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밀접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모든 시간마다 은혜를 더하사 질병과 사고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또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교 대원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씨앗을 심을 때 준비한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이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통해 만나는 필리핀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고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찬양으로 봉사하는 비파 찬양단과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건강이 좀 연약해져서 목소리가 좀 제대로 안 나오는데 좀 양해하시고 또 말씀에 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들어있는 장입니다. 10계명의 앞에 부분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하면 이게 좀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이 10계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의 과정에서 구원하여 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10계명을 잘 지키면 그때 가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지 한번 지켜볼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들을 만나로 매출하기로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제 마침내 시내 산 앞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10계명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바로 왕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제 애굽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너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주신 말씀이 바로 10계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10계명의 본질입니다. 10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려고 그런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죄가 우리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우상이 우리를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이 보호의 울타리를 이 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계명의 첫 부분이죠. 여기에 10계명의 그 기초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계명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실제적인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 아닌 것을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예배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조종하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십계명의 말씀은 이 계명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뭐 힘이 넘쳐서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유지할 수가 없던 백성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왕의 소유였습니다. 일하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고 바로 왕을 위해서 일해야 했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의 생명이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바로 왕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강에서 자유하게 되었는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뭐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가? 아닙니다. 이 출애굽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가 있은 다음에, 구원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를 놓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계명을 잘 지켜서 내가 뭐 헌신하고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대단한 착각이죠. 오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같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들 책망하시죠.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구원의 대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순종의 자세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길을 갈 때에 야, 차 조심해라, 길 건널 때 좌우 살피고 차 조심해라, 부모가 이렇게 말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부모가 자녀를 억압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그 차 위험한데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부모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죄의 종살이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건져낸 하나님 여호와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깊은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계명도 모든 관계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 외에 이렇게 말하죠. 나 외에, 내 앞에서, 내 면전에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쪽에 모셔놓고 또 다른 쪽에서는 내가 의지하는 또 다른 신을 둘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주변에는 여러 다신교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태양신, 나일강의 신, 풍요의 신, 생명의 신, 죽음의 신, 여러 가지 신들이 많아요.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신, 그모스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한 영역에 따라서 그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면 풍요의 신에게 가서 빌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으면 전쟁의 신에게 가서 빌고, 자녀를 얻고 싶으면 다산의 신에게 가서 빌고, 신은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너희는 필요에 따라서 신을 바꾸는 그런 잘못된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말씀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단지 돌과 나무에 새긴 형상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참 세련돼 있죠. 옛날처럼 나무와 돌에 새기지 않습니다. 돈과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고요.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받음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열심도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면 안전할 것이다. 나를 얻으면 행복할 거야. 나를 가지면 인정을 받게 될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처음에는 그것들이 우리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 결국 우리가 그것들을 섬기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만 인정받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면 반드시 그것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여러분, 이 계명은 단순히
우리에게 다른 종교 믿지 말아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냐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둘 다 조금씩 섬기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하나의 주인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다른 것이 주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종교적인 예의를 갖추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4절로 6절 말씀인데요. 좀 깁니다만 소리 맞춰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로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첫 번째 계명이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면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짐승들이라든지 물속에 있는 것이라든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무슨 예술 작품을 만들지 말라, 조각 자체를 만들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에도 케루빔이라고 하는 이 천사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여러 장식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예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형상을 금하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형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새, 땅의 짐승들, 물속의 물고기들, 해와 달과 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을 좋아하죠. 손에 만질 수 있는 걸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계명들을 받았습니다. 받는 동안에 내려오질 않았어요. 오랫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근데 이 아론을 찔러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만들어내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나온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한 것,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복을 주고
내 편만 들어주고 내 죄는 적당히 눈 감아주고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시지만 인간에게 조롱을 당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만 죄를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동시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우상과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느냐?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질투와는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질투는 어떻게 나옵니까? 소유욕에서 나오죠. 또 불안의 심리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 우상에게 내어줄 수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질투하며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들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그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5절 하반절에 무거운 말씀이 있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무 상관도 없는 자식들에게 무슨 부모의 죄를 전가하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각 사람의 죄는 자기의 죄를 담당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죄의 영향력과 그 결과가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한 사람의 개인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불신앙, 탐욕과 거짓과 폭력과 하나님 없는 삶의 방식은 그대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더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더 놀라운 말씀이 여기 6절의 말씀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언제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계명들을 우리가 온전히 지켰느냐?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 적이 많았죠.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왜곡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은 우상의 공장과도 같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은 하나님을 왜곡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의 왕좌에 다른 것을 올려놓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제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자주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돈과 성공과 자녀와 세상의 인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우상을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 했던 그 교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참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에게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높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마음의 왕좌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늘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땀 흘려 수고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주정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그대의 손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의 어려움 닥칠 때마다 구원의 손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엔 좀 특별한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 우리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가는 팀들 영상을 보고 또 우리 찬양도 듣고 하나님 앞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2026년 다니엘 청년부 해외 선교팀 따라입니다. 우리 선교팀 이름은 따라입니다. 따라는 필리핀 언어로 가자라는 뜻을 담고 있고 발음하면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날 필리핀의 나보타스 지역은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 위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시간 외에 박선우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공부방에 모여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이 만드신 울타리 안에서 뛰어놉니다. 이곳을 이끌어 가시는 박선우 선교사님과 최은영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하기도 해서 익숙한 얼굴일 수도 있는데요. 선교사님은 필리핀 나보타스 지역 해상판자촌 빈민지역에서 한비 탄자 교회와 똘라이 미션, 공부방, 직업훈련 사역을 설립하고 사역하십니다. 도착한 첫날인 수요일, 선교사님과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지며 교회를 탐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공부방 아이들에게 무언극과 준비한 액티비티, 만들기 활동을 통해 지역 아이들에게 재밌는 복음을 전할 예정이고요. 토요일은 교회와 공부방에 페인트를 칠하는 몸사역을 진행한 후 오후에는 찬양과 워십을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는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특송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각자 바쁜 삶을 살아내면서 선교를 준비하기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해외 선교팀 따라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앞장서서 이끌어주시는 서성진 목사님, 든든하게 우리의 곁을 지켜주시는 김인걸 부장님, 함께 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풍성해지는 임정용 장로님, 아이디어가 샘솟는 다 잘하는 맏형즈 김영빈 청년, 박병돈 청년, 꼼꼼하게 청년들을 챙겨주는 양희선 청년, 깔끔한 정리를 맡아주는 고예빈 청년, 우리 선교팀의 팀장님 윤희영 청년,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임수정 청년, 활기와 생기가 되는 이것저것 다 하는 박지연 청년과 홍세호 청년, 이렇게 구성된 우리 해외 선교팀 따라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다니엘 청년부 해외 선교팀 따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으로 나오고 있어서 혹시 다시 해주시면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주께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다 이렇게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교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같이 하십시다. 잠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에 지나온 시간 속에서도 많은 준비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그 아이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고는 모든 길에 동행하시고 우리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단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 찬양 예배가 있죠.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지금 단기 선교하는 청년부를 중심으로 해서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축복하시고 또 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정기 당회가 있고요. 또 안수입사회 원래회는 3부 예배 마치고 지하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교구 구역장 번찰 위로회 금주 금요일에 있겠습니다. 상반기 재정감사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는 화요일까지 장부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장학금 신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봉사단 우리가 매월 이렇게 모이는데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변에 청소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허물하신 분이 계십니다. 임주호 안수집사님, 정영희 권사님 가정 어제 둘째 따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지금 앞에 교회 앞에 이렇게 떡을 베풀어 주십니다. 찬양대 임명합니다. 주보와 같이 인원이 많아서 어쨌든 주보와 같이 임명합니다. 우리 청년부와 또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위해서 주보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오시면서 이렇게 보셨겠지만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음료와 카페로 준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타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다 함께 보리라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계명의 처음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과 삶의 왕좌에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참된 예배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